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은 사람을 향한 고백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일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정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나를 상대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진심 어리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가짜로 사기꾼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약간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 보였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에 좀 더 초점을 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자신들의 계획을 유월절에 실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7일 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어느 먼 지역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딱 모여가지고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밀란이 날지도 몰라.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때 하지 말자. 제발. 알겠지? 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봤어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내 밥그릇이 뺏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자리가 뺏기면, 폭동이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쵸? 저것도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낮은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는 그냥 여인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자라요. 이게 좀 긴데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귀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빌어 이 향유의 값이 대략 이제 300데나리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이 300데나리온인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마리아는 이 향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재산의 일부분을 또 이것으로 충당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재산의 일부분을 어떻게 예수님께 선뜻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려야겠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마리아는 헌신할 수 있었어요. 봉사할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매일같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자주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봉사, 헌신, 섬김의 깊이와 넓이가 쫙 깊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에서 이 비싸고 고귀한 이 향유를 받겠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아주 큰 액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을 알아봤습니다. 8,7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25일 주일에는 빼고 25일씩 일을 한다고 하면 174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12달, 12달을 11을 곱하면은 2,92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300데나리온이 최소로 제일 낮은 금액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값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니 허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100만 원씩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20명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을 허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허비는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여 아무런 유익이 전혀 없어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허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소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소비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나에게 또 돌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렸지만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소비는 거룩한 소비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자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 까닭이 나옵니다. 이 향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명절이 되면은 가난한 자, 과부, 어린아이 뭐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섬기도록 이런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은 인본주의적 인간 사상이 가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행의 기준이 철저히 사람의 생각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것이 참 선행이고 참 선행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진정한 선행이자 가장 큰 선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는 귀하고 가장 큰 선행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는 많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봉사는 당장에 가난한 자를 돕지 못했어요. 그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사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봉사로 섬김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가장 큰 선행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신다.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다. 야,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왜 마리아를 힘들게 하냐. 아니다.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제자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행위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바로 그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전 사람일 거야. 아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일 거야. 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헌금 앞에 앉으셔서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야, 저 두렵도 넣은 사람이 복되다. 진심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이 납득이 안 돼요. 왜요? 100만 원 낸 사람이 10원짜리 동전 2개 낸 사람보다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예수님께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10원짜리 2장 낸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있는 와중에 그 일부분 지극히 작은 것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없는 와중에 진짜 없는데 집에 다 뒤져보고 찾아봤는데 동전 10원짜리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저거는 진짜 나들인 거다. 저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봉사가 힘을 다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이 돼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지만 그 일은 차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례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예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나 억지로 마침못해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뇌물이나 그런 봉사도 받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물이나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도 증거되어 기념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리아가 행했던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300데나리온이나 됐던 것을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을 끝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을 아시고 그걸 지금까지 기억되게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가가 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얘기했을까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얘기했을까요? 365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는 것을 막아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마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상 편집을 잘한다. 그럼 영상 편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만약에 요리를 잘한다. 그럼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고, 내가 만약에 교회 청소를 잘한다. 그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찬양을 잘한다? 그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마구각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후세에 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그런 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잘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